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5절에서 12절이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아주 관리들과 제사장들, 그 문중들이 아주 대단한, 여기 기록된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소동을 벌였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간단하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변명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그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옳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들이 틀렸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이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지위가 다 박탈되어지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서 고민하는 지성인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자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은 다 틀렸다는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현실이. 그렇지만 안 믿자니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죠. 특히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난 남편은 더욱 괴롭습니다. 부인에게 너무 감정적이라며 욕을 하고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핀잔을 주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의롭고 교회는 다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을 해놓고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죽을 병이나 혹시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인하고 변명하고 피해가려고 해도 예수님을 피해갈 길은 이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걷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안에서 오늘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켜야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속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힘을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찬송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7절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적이었는데 그러나 이 기적이 옳은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났는지 기적이 사실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전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구의 이름, 무슨 권세로, 우리가 성전을 맡은 자들인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본질의 문제를 젖혀놓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허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막상 중요한 일은 관심에 두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 인생이 허비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종교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나 이 말입니다. 이런 자만심 속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책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 우리가 다 다룰 문제인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엉뚱한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파 이야기하는 것. 또 교회 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제도, 어떤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고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이 사람이 어떻게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가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분명히 당신들에게 답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지금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강건함을 받고 그렇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고 담대하고 신속하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말을 잘 하지만은 기도 좀 해라 그러면 기도할 줄은 모른다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성경에 가르치라고 하면은 성경을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을 때 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절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가 메뚜기처럼 느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와 말을 해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면은 그 모든 공격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받아 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충만하여 두려움이 없이 어디서나 예수님을 담대히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내 삶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내 순간, 이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그 일을 일으킨 주인공은 오늘 우리들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 여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렇게 그 안전뱅이에게 말했기 때문이죠. 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버린 것이죠. 우리는 내 손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하면 남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섭섭하고 인정하면 자랑스럽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성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제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을 내다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런 것처럼 느낄 뿐이다 말입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는 없습니다. 위대한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이렇게 말했죠. 일반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은 그저 좋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선한 분인 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칠 수 있고 예수님의 설교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참 가르치기도 쉽고 이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냥 예수 이야기만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나와 연관시켜버리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따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기 무슨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는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였지만은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는 내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나면서부터 암전병이 된 이 사람을
소망 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날마다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무런 꿈도 없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 앞에 지금 서고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지금 걷고 있지 않느냐. 내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주시고 절망에 빠진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우리 좌절에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순절의 사도행전의 사건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서 지금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늘 안전뱅이 같은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학대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나라에, 그것이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로 취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창녀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세리처럼, 문둥병자처럼 소망이 없고 귀신 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천한 존재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의 삶에 불편하고 혼동되고 불안할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지상에서 모든 인간 중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를 위하여 부활했고 너를 위하여 이제 정인으로서 내 삶을 너를 위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얼마나 확신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없었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믿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독선적이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만일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 위선자지 않느냐?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 팔공성에 이르는 길이 어찌 한 길뿐이냐? 동서남북의 길이 있지 않느냐? 지구멍도 있고 샛길도 있고 어째서 너만 이쪽으로 가야 팔공산에 간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과 유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타 종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이야기할 건데 예수 이외에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대적인 진리에는 답이 많습니다. 상대적인 구원에도 여러 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진리는.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에도 답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일은 오직 일밖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0.1이라고 해서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한 분이어서 여러분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돌되고 어머니가 둘이 되고 아버지가 둘이 된다면 어떨까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잖아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상대적인 구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것은 이 구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순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일까?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독생자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이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육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냥 너희들을 그냥 내가 부르니까 오라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영적으로 그냥 가면 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육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가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으로 오셨다면, 신으로만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려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계속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거죠. 그러나 만일 그분이 죽기만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그 나라의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세세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며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